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나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타고난 지도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도자라고 해요. 오늘 코람데오 율동을 누가 그렇게 잘 가르쳐 줬어요? 주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응? 누나들이. 누나 이름 알아요? 누나 이름 신소윤 누나, 정준우 동생, 임성아 누나, 신태윤 동생. 신태윤 어디 있어? 저기 동생. 유이엘 동생. 유이엘. 예, 이렇게. 오늘은 아동부 성경학교인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부강하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또 세계에서 으뜸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이 탁월한 지도자로 인하여서. 근데 6장 15절에 보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근데 완성이 되기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또 일을 하는데 일은 많고 일을 해본 경험이 없고 또 낙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갈라지고 참 힘들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저는 다 우리 이태호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허리는 아프지, 막 부산으로 갔다가 목포로 갔다가 속초로 갔다가 전국을 돌지, 일은 엄청 많지, 또 몸은 피곤하지, 또 새벽기도 안 온다고 목사님은 막 눈치하지, 또 이지윤 권사님은 돈 많이 안 벌어온다고 또 그러지.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또 막 급해서 가다 보면 막 딱지가 또 날라오지. 그럴 때 어떤 마음 드세요? 행복하다? 예? 예? 힘들죠? 힘들어. 그럴 때는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쉬고 싶다. 그렇죠? 쉬고 싶어요.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물론 여성분들도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우리 서장로님도 쉬고 싶을 때가 많죠. 새벽부터 새벽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막 뛰어가서 늦게까지. 그래도 서장로님은 집에만 있으면 꼭 오는데
아마 수요일 날 예배 시간까지도 근무할 때가 허다히 많은가. 너무 힘들죠.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정미 집사님도 진짜 힘들죠. 쉬고 싶죠. 오늘 이렇게 제가 이름 부른 사람들은 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백성들은요 또 산발락과 도비야하고 서로 내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 해도 뭐하냐, 안 된다. 그런데 정말 이 탁월한 지도자,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첫속가는 꼽히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지도력을 배우고 싶으면 느헤미야를 보는. 엄마, 우리 아동부 친구들 나 본 적 있어요? 오늘 처음 보죠.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응? 누가 데리고 왔어요? 성아 친구들이 오늘 처음 왔어요. 오늘 파자마 파티 하는 거 알아요? 파자마 가져왔어요? 파자마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어. 내일 우리 아동부는 파자마 파티 한다고 내가 막 자랑했어요. 여기 엄마들 중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루도 잠 안 자본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하루 잠을 자보세요. 근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오늘 잠을 자는 것은 엄청 축복이에요. 여기 설교하다가 딴 데로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그렇게 힘들었는데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것은, 탁월한 지도자는요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근데 문짝을 달고 문짝을 달았으니까 문지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문짝을 달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노래하는 자들이 왜 필요해요? 성벽을 세웠는데 거기 문 지키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왜 있어요? 연주회 하려고? 오늘 교회 처음이에요. 지금 제가 누군 줄 알아요? 아저씨? 목사님인 줄 알아요? 교회 가면 목사님 있는 거 알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 있는 줄 알고, 집에 가면은 부모님. 똑똑하네. 몇 학년? 5학년이냐? 앞으로 교회 잘 다니면은 더 똑똑한 사람이. 근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새로운 친구 일어나 보세요. 두 명만 일어나 보세요. 뒤로 돌아보세요. 깜짝 놀라게 예쁘게 생겼어요. 우와. 앉으세요. 우리 환영가 불러볼까요? 환영가 반주할 수 있어요? 이 설교가 문제가 아니야. 자,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방송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전에 처음 나온 귀하신 친구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님 축복, 하나님 은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야, 하여튼 다시 이제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성경을 잘 알아듣게 하는 걸 설교라고 그래. 잘 알아들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요. 네, 여기 보니까 문지기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게 중요해요. 너무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쉬고 싶은데 성벽만 쌓았다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게 뭐예요?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 성벽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도 꼭 그렇습니다. 예, 꼭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아우 하나니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항상 하나님은 함께 일을 하게 해요. 그런데요, 이 참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충성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목사님을 처음 봤죠? 저를 어느 정도 알아요? 이제 얼굴 봤으니까 알고, 이름 아직 모르죠? 나이 아직 모르죠? 성격 모르죠? 목사님이 무섭게 생겼어요? 아주 인자하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저 그랬어요. 모르겠어? 못생겼어? 네 가지 다야?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는 잘 안다. 어떻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또 사람들한테 들어서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사람이 잘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게 충성의 성품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충성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 주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근데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신을 열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이것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줘야 돼. 사람도 그렇죠. 서장로님, 저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을 열어줘 보여줘야지. 나는 장로님이 이런 점이 좋고,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은 나는 섭섭하고, 또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 이런 것은 제가 싫어하고, 하다 보니 밥을 먹는데도 저를 잘 모르면 막 매운 거 먹기로 가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싫다고. 서로 알아야, 서로 경험해봐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잘 알기. 그래서 오늘 여기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충성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충성과 경외가 뛰어나니까 하나님의 지도자가 쫙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가 4장, 느헤미야 4장 14절을 한번 가볼까요?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 민족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잘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뛰어난 자가 세우고 느헤미야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원래 성문은 언제 열어요? 해가 뜨자마자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나 이런 거나 보면 어때요? 해 뜨기면은 바로 들어가려고, 우리도 어디에 출근하면은 9시부터 일하니까 다 손님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쫙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여기 보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우리로 말하면 한 10시, 오전 10시, 11시 되기 전까지는 문을 열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또 문을 닫을 때는
어떻게 다들 하겠어요?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지키는 사람 파수꾼이 있을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예루살렘 주민은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을 파수하되 집 맞은편까지도 자기 동네를 지켜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보십시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아직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자기가 살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뭘부터 먼저 했어요? 성벽을 먼저 쌓았어요. 그래서 아직 터는 굉장히 넓어요. 예루살렘. 왜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적고 땅은 넓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해가 높이 중천에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말고 파수꾼들이 있을 때에 문을 잠궈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깊이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적의 공격이 쫙 쳐들어올 때에 내가 딱 나를 막아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은 성벽을 탁 치고 일찍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해가 높이 중천에 떴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돼. 내가 힘도 없는데 싸워서 넘어지면은 절대 안 되거든. 오늘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파수꾼으로 탁 서 있을 때 문을 쫙 닫고. 왜요? 아직 나는 내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지 못했어요. 성은 넓은데 사람은 적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에게 부족해요. 이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요, 대통령 취임하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 창조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창조 경제, 창조 경제, 창조적으로 경제를 이루었네. 근데 우리나라가요, 옛날에는 모방의 대가였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모방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다? 일본? 중국? 근데 중국은요, 아무리 모방을 잘해도요 우리나라를 못 따라와요. 왠 줄 아세요? 나라 이름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차이나. 아무리 해도. 뭐 알고 웃어요? 차이나. 아무리 해도 차이. 모방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요, 창조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세요?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군 생활도요 굉장히 오래 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리 명현 집사님처럼 젊은 아가씨들이 군복을 입고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다녀요. 저 우리 김시원 집사님처럼. 시민 피곤하세요? 얼마나 나라를 지킨다고 애쓰는데 진짜 우리 김시원 집사님만 보면은 마음이 든든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거의 18시간씩 근무하고 어떨 때는 밤을 새우두고. 와, 이제 이것도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어디로 파견을 가겠다고. 진짜 훌륭해요.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사는 분이 우리 교회 김시원 집사. 저렇게 군복을 입은데요, 그것도 여군이, 이스라엘은요 총을 메고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도 총기 사고가 안 나요. 굉장한 나라예요. 20살, 21살, 뭐 22세 여자 남자 이스라엘은 똑같이. 그리고요 다른 요르단이나 다른 나라들은요 검열을 대충 하거든요.
우리 경기도 서울처럼 그냥 하나 다리 건너면 나라 경계선이 대충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3중 4중으로 검열하고 검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잘못하면 다 죽어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근데요, 그 군인들이요, 이스라엘은 20살, 21살, 22살 막 이런 친구들이 그 안에서 군대에서 완전히 즐겨요, 즐겨. 그런데 뭘 하는가 하면은 거기서 창조 경제, 새로운 무기를 막 젊은 청년들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무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신무기. 군대 생활을 우리처럼 막 빨리 제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공부도 하고 군대에서 연구도 하고 군대에서 돈도 벌고 군대에서 친구도 사귀고 군대에서 결혼도 하고 군대에서 꿈을 이루고 다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 연구를 새로운 신무기나 나라 경제를 막 쫙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군 생활이 자기 주특기, 자기 전공, 자기 앞날을 쫙 펼치는 시기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김시원 집사님 그러면 얼굴에 막 미소가 막 피어오를 텐데. 예? 뭐 군대 막 빨리 또 가고 싶고, 뭐 집에도 가고 싶지만 군대도 막 또 들어가고 싶고, 그럴 수 있어야 돼. 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창조 경제를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에도 도입하기 위해서 시험을 낸 것이 뭐냐면은 논술입니다. 논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논술도 과외를 해버려. 논술.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의 실력, 학생의 생각이 아니라 과외 선생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참 우리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의 꿈을 잘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논술 학원이 생겨버려. 참 우리나라는 나중에 이제 이런 학원까지 생길 것 같아. 결혼 학원, 모든 것을 다 학원. 이런 창조적인 것이 안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슨 계획과 무슨 프로젝트를 갖고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면 뭘 준비해요? 돈을 준비하고 계획서를 준비하고, 예? 또 같이 할 동업자를 찾고, 또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지. 예? 정미 집사님 사업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업하려면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가게를 어디다 얻을 것이며 누구한테 팔 것이고 타겟을 누구를 정할 것인가 막 이런 거 연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가장 먼저 뭔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을 준비해요. 이겁니다. 이거.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아우 하냐냐와 영문에 관한 하냐냐 하나니 이 두 사람을 쫙 세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꼭 배워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그래서 내 꿈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 이걸 먼저 묻고 찾고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은요 일을 안 해요. 모세가 준비 안 되니까 40년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가 안 되니까 감옥에 가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요셉이 30세가 될 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다니엘이 준비가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이거를 하기 전에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 가치관, 이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해야 되는가, 이 가치관. 행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를 왜 하는가? UEL 성경학교 왜 왔어요? 언니들하고 재밌게 파자마 파티 할 거니까 재밌게 오늘 밤에 잠 잔다 안 잔다? 안 잔다. 잔다. 놀고 싶은데? 목사님은 이엘이 말할 때 교회에서 노는데 형들하고 논다고 잠이 안 와. 밤새 웃고, 또 자고 있는 친구는 얼굴에다 또 숯검당을 칠해놓고, 응? 막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새벽송하고 정작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자고 있고. 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신소연, 뭐 하기 위해서 성경학교 한다? 그렇지. 뭐 율동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참, 내가 아까 코람데오 보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번 돌아온 주일날 11시 예배 때 여기서 코람데오 율동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어요? 지금 하지 말고, 물 마시러 가는 거야. 나 또 나와서 바로 하는 줄 알고. 오, 그렇구나. 물 좀 주세요. 엄마는 얼른. 자, 이제 설교 끝. 설교 끝. 근데 꼭 기억할 것. 사람을 준비해라. 또 한 가지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가치를 잘 먼저 선정해라. 여러분 뭐 사업을 하고 싶다, 장사를 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뭐 다 꿈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본보다도 기술보다도 사람이 준비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훈련 딱 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쫙 밀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 내가 잘 준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쫙 밀어줍니다. 자, 기도 잠깐 하고 우리 아동부는 이제 이후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예, 오늘 설교를 얼른 끝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엄마 아빠랑 같이 합니다. 오늘 밤에는 잠을 자고 교회 성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도, 그동안 오래 예수를 믿는 친구들도 좋은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복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 그리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 학교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동부 성경학교와 또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